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있고요. 자존감이 흔들릴 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거나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좀 혼동하시더라고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삶에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존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자존심하고 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오늘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의 존재 가치가 뭐지? 나는 별로 의미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사실은 무너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진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기 배우였던 최강희 씨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전사님 화면을 띄워주세요. 아마 최강희 씨가 누군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사님이 뒤에서 이거 막 음향 하랴, 영상 띄우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잘 타이밍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준비됐어요? 자, 여러분 최강희 씨 잘 아시죠? 근데 이제 그분이 신실한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간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무너지냐 그랬더니 어떤 배우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한때는 내 밑에 있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여러 사람들한테 부름을 받아가지고서 막 그 사람이 더 나보다 잘 나갈 때 야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두 사람은 나보다 연기를 더 잘하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최강희 씨는요 그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대요. 무엇을 하냐고 봤더니 헌혈을 하러 간대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자존감이 무너졌는데 왜 헌혈을 하러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헌혈한 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존재 가치가 너무나도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내가 헌혈한 피로 인해서 누군가 살아날 수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자존감이 막 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헌혈을 많이 할 때는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러 갔대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청년 하나가 그거 2주에 한 번씩 하면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도 같아요, 여러분. 보통 한 달에 한 번 헌혈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야. 야,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이야. 이것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니까 막 2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헌혈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는 언젠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럴 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네. 직장에서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보다 출세가 더 빠르네. 이러면서 누군가 나와 자꾸 비교해 가면서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다 보면 자꾸 자존감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무너진 때는 언제이신가요?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질 때마다 떠오르는 비슷한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남들과 나를 비교를 하면서 괜히 내가 좀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때 특히 목회자들은요 사단이 어느 틈을 많이 노리냐면 나보다 목회를 잘하고 나보다 교회가 크고 이런 어떤 동기 목회자들과 또는 후배 목회자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과연 내가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열심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럴 때 뭔가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움츠러들 때에 자존감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제 스스로에게 자책의 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뭔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누군가의 소식 하나 때문에 갑자기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지금 하는 이 일을, 지금 하는 이 어떤 사명의 것, 이것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이 마음을 파고들 때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저의 내면을 좀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까 봤더니요, 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뭔가 나에게 질문을 하거나 어떤 말을 걸어도요, 저를 보호하려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냐면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존감이 무너지면 부부 사이에서도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굉장히 비수같이 꽂히고 저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버럭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제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의 걸음에 발을 맞추려고 애쓰는 데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나 목회의 어떤 이 발걸음의 페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만큼은 해야지. 나도 어떤 저 사람이 어떤 그 이루어 놓은 것만큼 나도 좀 이루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소진시키는 제 자신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이가 들면 이렇게 타인의 시선이나 남과의 비교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나이가 드시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존감도 좀 이렇게 좀 세셔서 어떤 말들에도 좀 반응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가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자녀를 향하여서 너는 왜 다른 집 자녀처럼 저렇게 살지 못하니? 이렇게 화살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남들만큼 해주지 못하고 남들만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남들이 이루어놓은 것만큼 저 나이대에 이 정도는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저렇게 못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잘 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질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고 나는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궁상맞게 사는 걸까, 이런 어떤 고민도 하게 되어지고요. 한탄과 자책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내 자존감과의 싸움은요,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타인의 시선과 남과의 비교예요. 거기서 내가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게 없어서 내 인생이 남들만큼 이렇게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 라고 하는 자기 비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을 기록하였던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저자도요, 자존감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에 이 말씀, 기도문을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수치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수치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 사용을 합니까? 수치라고 하는 말은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 나의 삶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남들로부터 좀 인정도 받고, 와, 장충이는 정말 대단한 선생입니다. 이런 말을 좀 들으면서 살게 좀 해주세요. 저는 좀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왜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남들에게 잘 베풀고 이렇게 하면 남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주님, 저는 가난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저는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사실은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7절을 보면요, 이런 말도 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가지고요, 이 무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 무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왕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 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그룹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다 끊기게 되어지고 고립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야, 너는 이렇게 별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가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스스로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다가 보면 갑자기 14절에 가면서 이 기도문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굉장히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왕따 같은 존재예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14절에 가서는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갑자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갑자기 하나님 안에서 찬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기도문을 작성한 이 기자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갑자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시편 기자의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초점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존감이 자꾸 무너집니까? 우리의 시선이나 생각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얘들아, 얘야, 너 공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야 돼.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지금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도 그 때가 찾아오지 않아. 얘야, 너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 다 장가가고 시집갈 때에는 때가 있는 거야. 너 이때 놓치지 않니? 너 그러면 결혼하기 쉽지 않아. 야, 집 살 때가 있는 거야. 부동산 시장을 봐봐. 지금 사지 아니하면 앞으로 집 사기 굉장히 어려워져.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무슨 얘기만 들으면서 컸어요? 다 때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때가 누가 규정을 해줬어요? 세상이 규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규정을 해준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걸 주입시켜 준 거예요. 일명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가스라이팅.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면서 우리도 그렇지,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다 때가 있으니까 때 맞춰서 결혼해야 되고, 때 맞춰서 장가 가야 되고, 때 맞춰서 취직해야, 취직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요, 인생의 죄인이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나이 30에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면 다 일자리 구하는 것도 때가 있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사랑구실이나 할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정의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시선도 그 세상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 이제 세상의 시선에 맞춰져 있던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바꿔보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선이 옮겨진 후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저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 같아요. 남과 비교해 봤을 때에 저는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 제발 저는 이런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탄을 막 하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야,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너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내가 지금까지 보호하였고 인도하여 왔단다. 그걸 돌아보면 너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너를 못 느끼니? 하물며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한 존재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너는 너 자신을 평가하면서 나의 시선으로 너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선으로 너를 평가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없게 느껴지고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고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수 없는 고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 원망하며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굽이굽이 돌게 만드셨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이렇게 잘 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적도 없고 너희들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고난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겠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겠다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7절에서 여러분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았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한 노 선교사님이 부부를 타고 한국으로 한국이 아니라 고국으로 귀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배에 그 나라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갔다가 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한국에서 빵빠레를 하고 환영 인파가 막 퍼레이드를 성세하게 펼치고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이 노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배 한 구석에 서 있었던 남편 선교사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불평을 합니다. 저 사람은 잠깐 외국에 갔다 오는데도
이렇게 큰 환영을 받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왔는데도 맞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평생 하나님을 섬긴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때 지혜로운 아내가 그 남자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달하지 아니했어요. 본향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게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기준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이것만으로 나를 재단하니 여러분 한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왔는지, 너의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그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는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환경으로 너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 그 평가는 나에게 맡겨져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따라해봐 동현아. 예, 따라하겠습니다. 넌 최고야. 넌 최고야. 그래, 저는 최고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최고야. 따라해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집 앞에 거울 앞에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생겼다, 예쁘다, 멋지다,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야. 이런 말을 여러분 귀에 들려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야, 그 친구 젊을 때는 정말 똑똑한 친구였는데 학교에서 1등만 하고 엘리트였는데 조금 쓸만한 사람이 될까 했는데 인생이 저렇게 됐어. 이런 얘기하면서 혀를 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들을 맡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안 돼요.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초점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무원으로 퇴직을 하셨고 어머니가 부동산도 하셨어요. 그래 뭐 사실은 돌아보니까 뭐 집안이 경제적으로는 잘 그 물질만 관리하셨으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사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집이 굉장히 쪼달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집이 좀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이사를 갔어요. 그 이사 간 곳이. 제가 이제 방 안에서 이사하는 날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그 사춘기 때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혼나고 쫓겨났어요. 집에서 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가 있었는데 그때 제 자존감이 엄청 무너졌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지? 엄마 아빠는 물질 관리를 못해서 왜 자식들에게 이런 환경을 주지?
뭐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니까 막 너무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극복되어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의 친구가 저를 자기네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특별히 사용하시는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어려움들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셨고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되어주셔서 평생토록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고 이겨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 내가 이제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런 어려움 당했어요. 이거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요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 망했다. 우리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 안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딱 만나게 되니까요. 그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런 어떤 막 그런 기쁨들이 제 안에서 막 회복이 되어지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발걸음에 나 자신이 맞춰지고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나는 나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지금도 품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에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요, 순식간에 걱정과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우리 찬양팀이 이제 오늘 찬양 집회를 위해서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그 전도 집회 초청장 나눠주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들어보니까 누군가 찬양을 하면서 교회를 돌아오는 거예요. 이 복도에서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이걸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요 부르지 말고 늘 찬송가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어떤 규칙이나 율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거치면서는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뽕짝을 좋아하고 트로트를 좋아할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 노래를 도대체 왜 듣는 거야? 뭐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제가 좀 나이 먹어 보니까요. 가사가요. 저의 가슴에 탁 와서 꽂혀요. 와, 저게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뭐 여담입니다만 좀 옆으로 샜어요. 그걸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자연스럽게 나와오게 되어지더라. 이게 지금 8절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눈을 돌렸더니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저자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맞춰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택함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두 손에 맡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 보니 여러분, 조금 속도가 늦어도요 괜찮은 거예요. 남들처럼 그 나이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나의 삶에 맺게 해주실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전도서 9장 11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기록을 했거든요. 그가 살아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노년의 인생에 시기와 때가 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다.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많이 가졌다고 해도, 남들보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인생이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걸렸던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을 아십니까? 빨리빨리 병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후에 그 자기의 빨리빨리의 속도가 자기의 권한에 속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런 어떤 영향력,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방향을 잃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은퇴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자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는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꼭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졌을 때 늘 저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너는 왜 교회를 더 성장시키지 못해? 왜 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데려오지 못해? 뭔가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질문들이 제 안에 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인생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공적인 목회를 마치셨던 목사님은 오히려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런 영혼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맡겨졌을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큰 건물을 지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졌던 그 양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았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속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너 몇 학년 때는 수학 이 정도 풀어야 돼. 몇 학년 때는 영어는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돼. 근데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 시기를 다 지나가고 어느 게 사회생활을 하든 뭐 학창생활을 하든 그 아이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는 인생의 큰 파도로 인하여서 그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아무런 능력도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며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그 아이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아이가 오히려 하나님 품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통하여서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건지를 그 아이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귀한 존재야. 야, 너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있잖니?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 점 찍으셨다니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보냈는데 어느 가정으로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엄마 아빠를 점 찍으시고 너를 우리 가정으로 보낸 거예요. 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냈을까? 엄마 아빠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우리 가정에 보냈을까? 아니야. 네가 그 가정에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우리 가정으로 너를 보내신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 부모 잘못 만났구나. 받은 유산도 없고 나는 고생. 이런 고백할까요? 저의 예를 들자고 한다면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그 주님 만나고 나서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그런 얘기를 어느 날 하셨거든요. 야, 이렇게 집이 어려워서 참 다 못해준 것 같다. 유학 시절에도 뭐 넉넉하게 뭐 못 보내주고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는 이미요 저에게 충분히 다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예요. 그게 저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제가 감히 그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부모님한테 했더니요 부모님 얼굴이 쫙 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우리 아이들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부모가 오히려 우리 아이를 데려다가 세상의 기준에다가 맞추라고 그러고 너 세상 내 흐름대로 너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건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조금 늦춰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심어준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가 이런 남들과 비교하느라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을 잃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가졌는지 그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가진 걸 세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로 평온해지고 싶다면 남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기준을 세워 보십시오. 내 삶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죠. 남의 속도, 남의 박수,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불행을 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타인 대신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겠더라고요.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위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인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도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을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자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의 고백이 선포되어진 말씀에 얹어져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포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